네, 오늘은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전쟁 이후의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누가 가장 잘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죠. 그럴까요? 과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나를 가장 잘할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보다는 내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봐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봐요. 그죠? 거울을 보고 자기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내면의 거울은 잘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잘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가장 잘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면 내가 가장 잘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끔씩 이렇게 착각하고 살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내가 착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우리가 겉으로 우리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나를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착각하면서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착각하면서 보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참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생각이 맞춰져 있는지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이제 제목에 그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목 붙였는데, 그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뭔가 뒤에 그들이 있다, 얼굴에 그들이 좋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그들이 있다. 그 그들이 뭘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드온에게 어떤 그들이 있다. 이제 사사를 중심으로 보이는 사사기잖아요. 그럼 이제 사사기 8장에서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던 그 기드온에게 전쟁이 끝나면서 어떤 그들이 생겼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빛이 사라지고 그들이 드리우는 모습이 보여졌다. 근데 기드온은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못 보고 있을까요? 잘 못 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빛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들인 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작가가 지금 그 모습을 이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부터 이제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봤죠. 7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 봤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봤는데 8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지금 와서 기드온한테 싸움을 걸어옵니다. 무슨 싸움을 걸어옵니까? 왜 나는 전쟁에 초대 안 했냐? 뒤늦게 왜 나한테 연락했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번 보세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입니다. 네, 그럼 잘못 쓴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할 때 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는가? 안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어느 지파였죠? 므낫세 지파였죠?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같은 형제죠. 누가 형이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원래 므낫세가 형이었죠? 그리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안수를 할 때 야곱이 야 요셉아 너 자식들 구하라, 죽게 된다 자식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축복을 했죠. 축복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장남을 오른손에 안수하게끔 했는데 엇갈려서 안수를 하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격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두 개 세력이 이렇게 거의 항상 견제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큰 엄마의 레아의 아들 유대 지파가 제일 큰 장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헬의 자녀 중에서는, 요셉 지파 중에서는 지금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세력,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묘하게 므낫세 지파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가 형인데 형으로서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장남인데 장남 대우를 안 해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괜히 뭔가가 좀 감정이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묘한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 사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전체 장자 역할을 하고 남쪽의 장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북쪽에 이스라엘 나중에 나누어지만 북쪽의 장자로서의 에브라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장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자기 휘하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장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장자를 대우해주고 목도 더 주고 재산도 더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걸 안 했어요. 에브라임 어떻게 나면 고노주의. 자, 쉽게 말이야.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어요? 대장 여호수아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정복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니네하고 틀려. 이런 의식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므낫세하고 관계 있어서 더 그런 거예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자가 됐는데 무슨 형경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에 대한 에브라임의 불만은 타당한가? 아까 지금 기도원이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자기를 안 불렀어요. 바로 붙어있는데 안 불렀어. 그래서 자기 불만을 얘기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전쟁 다 끝나고 나서 패잔병들 도망갈 때 우리 보고 잡으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공 좀 세우라고 했는데 그럼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같은데 잘 참여를 안 해요. 나서는 데는 자기 입을 드러내는 데는 하는데 힘든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여기 저기 적당하게 피해요.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걸 아는 므낫세 지파는 미묘한 감정도 있었지만 초청을 안 한 거예요. 차라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셀, 납달리 이런 데서 초청을 해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패잔병들 도망갈 때 거기를 차단해서 그대로 좀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왔어요. 와서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은 지파적 우월감에서 농공상에 항의를 한다. 농공상이 내가 공이 많다. 공을 원할 때 내가 공이 많다. 이런 공을 좀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였지. 그래서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농공에서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타당성이 없고 변명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걸 아는 기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만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과 불화를 겪지 않고 잘 함께 연합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에스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비에스의 만물 포도. 아비에스는 누구예요? 기도원이 속한 그 지파예요. 지파의 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아비에스의 만물포도가 만물포도라는 것은 먼저 수확하는 포도를 수확할 때 제일 처음에 수확하고 그 다음 끝물포도는 맨 마지막에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처음에 딸 때 좋은 것부터 따겠어요? 안 좋은 것부터 따겠어요? 팔아서 장사를 하면 좋은 것부터 따죠. 맨 마지막에 가면 좋은 거일까요? 나쁠 거 남았을까요? 나쁜 거 남아있어요. 실제로 만물포도는 좋은 거고 끝물포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포도 그 수확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거잖아요.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끝물포도가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포도를 수확할 때 처음 수확하는 포도가 좋은데 근데 아비에셀 지금 므낫세 지파 쪽에서의 만물포도하고 끝물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도 만물포도가 있고 끝물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물포도가 좋은 건데 실제로 어떠냐면 기도원 자기네 쪽의 만물포도보다가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훨씬 좋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만물포도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네 포도가 우리보다 질이 엄청 좋다.
하물며 니네 끝에 나오는 것도 우리 처음 나오는 것보다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니네하고는 수준이 틀리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훌륭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확 부추겨 줍니다. 마음속에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만 싸우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그 일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그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원이 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만물보드라는 것은 처음 전쟁할 때 14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서 이긴 게 이제 첫 만물이에요. 이 끝물보드라는 것은 여기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대장, 군대 대장 암백을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실제로 잘 따져보면 솔직히 13만 5천과 300명 싸워가고 이긴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 패장군 도망가는데 그 왕 2명, 대장, 상대방 대장 2명 잡은 게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봐도 누가 잘했다고 할까요? 기도원이 잘했다고 해요. 기도원은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원은 그걸 자기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아무것도 니네가 훨씬 더 큰 일을 해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연합 마음의 상처를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걸 화해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에 적들의 일부분을 다 물리쳐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기도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 그럼 해보겠어요. 두 번째가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숫곳 그 다음에 브누엘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떡을 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300명을 데리고 지금 그 패상병들을 에브라임에서 일부는 쳐부셨고 다른 방향에서는 300명을 데리고 지금 기도원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있는데 기브온은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숫곳에서 우리 좀 밥 좀 달라 하는데 안 줘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강 건너에 아치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 줘요. 기브온은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선언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복수를 선언했어요. 그만두지 않겠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징계를 하겠다. 근데 그게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문제는 공동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죠. 공동의식이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지금 밥도 안 줘요. 상대방을 도망가는 걸 추적해갖고 가는데 왜 안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은 사람이 그쪽에는 15,000명이고 이쪽에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 전쟁을 안 하고 요단강 넘어가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큰 전쟁 행방 보지도 못했고 요단강 넘어서 오는데 꽤안 되잖아요. 300명하고 15,000명. 그러니까 괜히 잘못 밥을 줬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기 친척이죠. 자기 형제들한테 밥을 줬다가 자기네 거꾸로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이 패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나의 부왕이 두려워서 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까요? 뭐 전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6.25 때 그랬죠. 6.25 때 공산당이 밀고 왔다가 밀고 올라갔다가 그래서 공산당 쪽에 붙은 사람이 끌려오면 또 잡아 죽이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상대방, 동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싸우는데도 지금 동족끼리 서로 밥을 안 줘요. 후환이 들려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민족의식이 없이 사라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동족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동족의식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면 숫꽃이라는 데가 나오죠. 처음에 숫꽃이라고 나오는데 숫꽃은 양무리라는 뜻이에요. 같이 받고 양무리.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나와서 에서한테 도망나와 에서하고 그 일격을 벌이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한판 붙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결국에 야복강을 건너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나고,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숫꽃이에요. 그것을 거기 나무리를 지었다. 그래서 숫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우엘은 원래 분이엘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는 분우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이 야곱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격을 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씨름을 해갖고 뭐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랬는데 부러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래서 그런 좋은 장소예요. 근데 그런 좋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살아갈 길,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냐, 이것만 남아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보고 기도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만두지 않겠다. 내가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면서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이야기를 보면 거기 잠깐 기브온의 그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브온이 원래 그 전투에서 상대방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앞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여기서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12만 명은 죽었고, 칼든 자는 군인이죠. 군인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자는 15,000명이 거기 지금 도망와서 있는 거죠. 그러면 12만 명이 그 골짜기에서 300명하고 전쟁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고 15,000명이 살아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그전에는 미디안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방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 미디안 연합군에는 미디안군, 또 뭐 있죠? 아말렉군, 동방 사람, 이렇게 세 무리가 있었죠. 근데 아마 동방 사람이 제일 여기서 많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는 미디안 연합군이라 안 하고 동방 살아남은 연합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금은 전투는 그 전에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했었고, 지금 여기서는 15,000명 대 300명이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투를 하는데 그때도 기습작전이었지만 여기서도 기습작전이에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먼 거리까지, 이게 한 240km 돼요. 그 전쟁에서 여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와요. 유대 광야를 지나와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추격을 해올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숫꽃이라는, 나무리처럼 생긴 숫꽃이라는 데서 편안하게 이제 쉬는데, 그게 이제 그 갈골이라고 이렇게 됐죠. 거기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놀래갖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15,000명을 다 죽이고 거기 지금 살문나 세바 이 왕도 추격해서 생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전투였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두 승리가 두 전투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승리 후에 이제 돌아오면서 숫꽃과 분우엘에서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 77명을 들가시와 찔러로 살을 찔러서 징벌을 하고 분우엘이 망대를 걸고, 여기서 장로 77명이라는 얘기는 7이라는 것은 최고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숫꽃에 있는 방백이라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가장 높은 자들을 다 죽였다. 이게 77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77명이다 하고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가장 높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죽였다 7, 가장 높은 사람 7, 이렇게 해서 다 가장 높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77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라는, 분우엘 지역도 이제 떡을 안 줬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망대를 흘렀는데 그 지역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적이 오는데 오는 망대를 높이 세워놨다 그래요. 사실
고대 도시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그 망대가 무너지면 사실 그 도시가 점령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망대를 화났다는 얘기는 그 성을 다 화했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망대를 걸고 죽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고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 징계를 행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징계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동족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앞전에 보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 때 중간에 지금 그 형제의 나라, 에스라엘의 나라 있었잖아요. 그 치라그에 말하면 돌아서서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형제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동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하지 않은데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러면 기도원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기도원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우를 범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우를 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바와 살문나가 약탈시 다볼에서 죽인 자는 누구인가?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누구라고요?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미디안의 그 군대 대장들은 앞전에서 7장에서 죽였죠 벌써. 그리고 왕들은 지금 못 죽였는데 왕들은 누가 죽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제 300명을 데리고 10,000명하고 싸워서 이제 왕을 선포를 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일 때 이제 자고가 보면서 와서 세바와 살문나가 약탈시 다볼에서 죽인 자는 누구인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 다볼에서 그 젊은이들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죽였다. 그런데 걔네들이 다 너처럼 왕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왕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인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 친형제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 친형제를 안 죽였으면 내가 너희를 안 죽이고 살려줄 텐데 내가 그럴 수 없다. 내 친형제고 우리 엄마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델이 미디안 왕이 여델한테 미디안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델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맏아들이에요. 맏아들한테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맏아들이 어려서 겁이 나서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왕이 그럽니다. 그 어린애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 너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결국 아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왕을 둘을 척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21절 한번 볼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그리하며 그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나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시니라. 뭘 했어요? 초승달 장식을 떼서 가졌어요. 지금 초승달 장식이라는 걸 하면 미디안들은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인데 상인들은 주로 상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달신이에요. 초승달. 그래서 그들이 이 달 그게 신이에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떼갖고 자기가 가졌어요. 원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상은 어떻게 하나? 잘라버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 떼갖고 가졌어요. 왜? 금붙이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기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다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달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안 되고 내 손자도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달라 할 때는 어떤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할 때는 어떤 지도자가 되주길 바랐을까요? 제사장 같은 지도자를 바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처럼 나라의 군대를 강력하게 해서 이방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기도는 예스 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들한테 만들라고 한 것은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군대 공동체, 군대를 가진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정반대로 지금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케이 안 했어요. 기도원이 잘하시는 거 어땠습니까? 네, 훌륭하게 잘해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나 24절을 볼까요? 기도원이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미디안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네, 금고리가 있었으니라.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뭘 달라고 했어요? 네, 탈취하는 거. 그래서 전쟁에 가서 이기고 나면 약탈군이 있죠. 그걸 다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좋은 거라도 다 불지르거나 땅에 묻어버려요. 그렇지 않은 패밀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다가 다 분배를 해서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는 뭐라고 해요? 다 전리품 너네 갖고 온 거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25절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우리를 다 지켜줬으니까 드리겠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서 다 줬어요.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 21kg예요. 금이 21kg예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것들이 다 금붙이나 은이나 이런 거잖아요. 다 값어치 나가는 거잖아요. 다 받았어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지금 약탈물을 다 달라고 한 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네,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은 안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리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자기는 영웅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 물러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물러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과거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영웅이 돼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은 안 되더라도 재물을 다 받고 뭔가 그래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똥똥거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재물을 다 지금 갈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재물을 갈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쓴다기보다 여기 보면 그걸 뭘 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대속죄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가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갖다 놨어요. 자기 제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 놨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올 때 그냥 와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상성이듯이 그것을. 죄를 바치고 우상성이듯이 계속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있는 성이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반성을 했으니까 제사를 지내러 갈까요? 안 갈까요? 예배드리러 안 가요. 근데 여기는 재물들도 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만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자기가 지금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백성들한테 영광을 받으면서 물질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이게 이제 우리 신앙들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 이놈이
너무나 음침한 그들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도니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사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고 나면 주변 국가들이 아무도 도우지 않아요. 왜? 놀라운 신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 신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신이 그와 함께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29절부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기도원이 죽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까 그랬죠. 그 죽인 백성들이 77명인데 앞에 70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높다는 뜻이고 7명은 다 죽였다는 뜻이고 그럼 70명을 다 죽였다. 그걸 77이라고 표현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기도원의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식이 70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70명을 누가 죽여요? 처음에 자식이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 자기가 77명을 죽였다는 말하고 거꾸로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얼핏 들죠? 그리고 기도원에 아내가 많았다. 이게 아내가 많이 하는 뜻일까요? 그전에도 아내가 많았을까요? 전쟁하기 전에도?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저는 제일 찌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하고 끝나고 나서 여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세겜은 여기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 60km가 아까 저기 200km 65km 정도 된다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들이 아비멜렉.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곳곳에 첩을 두고 있다. 이때는 돈이 많으면 첩을 얼마든지 둘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그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시를 장사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리스는 그 바알을 따라가 브릿이라는 것은 뒤에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 앞에 서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알 브릿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서약했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바알을 하고 브릿했다. 서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와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5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룻바알 지금 기도원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기도원이 이스라엘 보내줬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집도 그 집을 후하게 대하지도 않았다. 뭐 물론 기도원이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 다음 사건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저 잘못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부르려고 불렀어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지금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 최상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언제든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 좋겠어요? 이거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보다 나을까요? 기도처럼 하나님 체험했어요? 큰 사건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기도는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말씀이 그 뿌리를 지금 하는 것들을 기도는 다 못하고 생각하고 그 뿌리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고 그런지 분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원이 나쁘다는 소리는 딱 안 해요. 그러나 기도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만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같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실패한 삶이잖아요. 개인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는 거고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